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왜 정육점의 고기가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요? 하고 묻자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자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민하 시인의 거리의 식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산을 가진 사람도 세 개의 우산을 가진 사람도 펼 때는 마찬가지. 굶은 적 없는 사람도 며칠을 굶은 사람도 먹는 건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펴고 거리로 달려간다. 메뉴로 꽉 찬 식당에 모여 이르락 물고 한 끼를 씹는다. 하나의 혀를 가진 사람도 세 개의 혀를 가진 사람도 식사가 끝나면 그만. 그릇이 비면 조용히 입을 닥치고 솜털처럼 우는 안개비도 천둥을 토하는 소나기도 쿠키처럼 마르면 한 조각 소문. 하나의 우산을 접고 한 켤레의 신발을 벗고 하나의 방을 가진 사람도 세 개의 방을 가진 사람도 잠들 땐 마찬가지. 냅킨처럼 놓인 침대 한 장. 이민하 시인처럼은 아니라도 누구나 이런 고민은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대부분의 성인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종종 들어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흔해 빠진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어쩌면 다분히 교회 입장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을 고려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죠.
여러분, 절반의 헌신이 나쁩니까? 아니면 헌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나쁠까요? 조금이라도 뭔가 드리는 것, 그것이 전혀 안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오. 베드로의 지적은 어쩌면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안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거, 그거만큼 너에게 불행한 것은 없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나뉘는 행위, 그건 참 행위가 아닌 것이죠. 마음이 나뉘는 사랑, 참 사랑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나뉘는 사업,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상숭배란 어떤 우상을 맹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야훼라는 참 형상과 허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거운 것도 좋고 아니면 차가운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미지근한 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범죄 심리학자인 레나타 살레츠는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의 다수가 믿는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들은 타자의 믿음에 대한 믿음에서 번성한다 라고 했어요. 재밌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행과 관습을 쫓은 거고 다수를 따라 신앙에 휩쓸린 거지. 그게 너 본인이 결단한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자유대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긴다. 없다가도. 형식적인 거라도.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건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걸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신다는 걸까요? 여기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만 주는 것, 그건 사랑인가 거래인가 하는 것이죠. 일부만 주는 것은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되돌려 받으려 하는 이기심의 발로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샘솟는 것이겠죠. 아까워하면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고마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식적인 겸손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가 돼야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똑하게 기억하는 거. 내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해준, 정말 내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되는 거. 그거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아야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희미할수록 좋은 겁니다. 의식되지 않아야 참 사랑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네가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헌신,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 강요된 헌신을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 자랑스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너와 나의 관계를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 나가죠. 몇 시간 후에 베드로를 찾아온 그의 아내에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이것뿐이요? 모두 이것뿐이요? 하고 묻자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녀 또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드렸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죠. 너는 스스로에게 정직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말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른 질문입니다. 너는 스스로에게 정직했는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죠. 이것은 나에게 정직한 행위인가? 어떤 부분에 특히 정직해야 할까요? 초기 기독교의 사회 권위자인 일레인 페이저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독교가 제국과 손잡으면서 집단주의로 신학이 변화하게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어쩌면 집단 논리에 휩쓸린 개인들의 불행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네가 하는 신앙 행위,
그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행위였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 죽음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장 강한 신념 체계인 종교조차도 인간을 예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조차도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유 앞에 신은 죽는다는 것이죠. 자유를 위해, 인간의 자유를 위해 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신을 먼저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타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내재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그런 뜻일 겁니다. 진정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수가 추종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진정 내가 원하고 있는 길인지를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마친 다음에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삶이 아니라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다수를 추종하는 맹목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재하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찰과 질문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